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둔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보화를 저희들에게 펼쳐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넘치게 해주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율법에 대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나 왜곡된 사상이나 또 이 율법을 잘못 적용시킴으로 생기는 모든 잘못된 율법관을 고치는 내용, 고친다니까 치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들으면은 갈라디아 교회가 생각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여야지 그리고 또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에게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강의를 하잖아요. 복음에 대한 강의를 하고 복음에 대한 성경 공부도 하고 복음의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가정에서나 교회에 있어서 이 복음이 혹시라도 율법화되지는 않았습니까? 복음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습관화와 행동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 되면은 그 복음이 안 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또 이 복음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못하고 이 복음을 사회에 나가서 증거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주게 되고 남편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주게 되는 객관적인 복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깨닫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복음이 복음되도록 해야 되고 그 복음의 근원이 율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우리는 잘 연구해서 삶 속에 적용시키게 된다면 복음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고 더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치유 강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 치유 8가지를 제가 말씀드렸고 이와 같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가정의 치유, 사회의 치유, 소위 말하면 우리는 빛이 되었고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는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우리가 잘못된 율법관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고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야가 영적인 안목이 확 바뀌게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이 있는데 이 3가지를 모두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 미슈나 탈무드를 만들어서
백성에게 강요를 해서 율법의 본질인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복음은 율법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내용은 유대인에게 복음이었지만 이 복음이 본질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인간의 마음을 후비 펴고 심판하고 또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왜곡된 길을 제시하는 그런 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첫 번째 전제가 무엇일까? 율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고 무엇이 떠오릅니까? 율법은 첫째로 좋은 것이다. 율법은 유대인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샘플이 되어서 마침내 구원서가 완성되는 그 내용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영혼의 구원만이 초점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가정 구원, 공동체 구원, 사회 구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구원 또는 이방인에 대한 구원까지 전 인류에 대한 구원까지 다 포함되는 복음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율법은 복음이다. 야, 목사님 이단 아니신가?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음입니다. 이 율법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 이전에 깨닫는 것보다도 더 깊이 있고 더 넓게 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말씀이 바로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시편 119편에 규례, 계명, 율례, 법도, 주의 증거, 주의 법이라는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 연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힘이 없는 사람은 율법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율법은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간이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갈 때 보면은 사람 사이에 다툼이나 또는 뭐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고 죄 짓는 것이 일어나게 되고 또는 뭐 토지 문제 그것을 50년 희년이라든지 또는 경계선을 세운다는 것이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구원의 길이고 삶의 통로인 거죠. 통로. 그래서 이 세상에 법이라든지
또는 문화라든지 또는 경제라든지 또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연구하려면은 뭐부터 먼저 연구해야 되느냐면은 율법부터 먼저 연구해야지 그 자기 학문의 깊이를 다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인 이 율법이 우리에게 특별히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와 복을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은 축복받는 길, 은혜 받는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은 신약을 한 장 읽는다면은 최소한 구약은 5장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 시간도 마찬가지로 신약의 한 구절을 우리가 연구한다면은 구약 성경에서 5가지 또는 5 구절을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맞추어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고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할 때도 미사 여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연구해서 말하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우리에게 복음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타이틀입니다. 두 번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핵심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에요? 절기 지키는 것이에요? 시민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도덕법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까? 살인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까? 율법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윤영의 사모님 입모양만 봐도 내가 알겠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율법의 뿌리 또는 베이직 근본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벌하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만 있는가?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23절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2323 거기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하기를 근처에 11조를 드리면서 곡식에 11조를 드리면서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무엇이냐? 율법의 뿌리, 근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근본 속에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긍휼도 있고 그 다음에 공의도 있습니다. 율법 하면은 십계명이 딱 생각나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인간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근본이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부터 14절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네. 병을 고치는 의사의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배고파서 밀일에 뜯어먹는 것도 뭐 안식일에 그걸 뜯어먹고 그러냐. 일을 했구나.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물어봤어요. 옳지 않느냐 물어봤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율법의 뿌리는 뭐가 있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 고쳐준 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근본 속에는 바로 무엇이 있을까요? 선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또는 죄인들과 함께, 창녀들과 함께 거기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뭐 이 사람들이 야, 죄인들하고 세리하고 창녀들하고 같이 식사한다고. 그때 예수님이 의사는 병든 자에게 꼭 필요하듯이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내용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베이직이 무엇입니까? 사랑, 믿음, 긍휼, 선, 생명, 공의.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에요. 구약의 복음입니다. 구약의 복음. 그 모든 내용들을 구약에서는 얼마나 정확한 이젠플로 예화를 잘 들어서 설명합니까? 아비가일을 통해서 어떤 아내가 가장 정말 지혜로운 아내인가? 자만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지혜롭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어떻게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해낼 것인가? 수많은 고난을 역경을 받아도 욕과 같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그 샘플들, 복음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것을 말한 것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 예수님은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완성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작과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마침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시작과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수학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수학에는 해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합니까? 원리가 중요합니까? 수학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법칙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과정을 적어서 마지막에 답을 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더 배우려면, 더 깊이 예수님을 믿으시려면은 시작과 과정인 율법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 드렸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메모리해야 되고, 스터디해야 되고, 라이트 해야 됩니다. 5가지. 여러분들 생각하면 금방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에게 맞는 것 찾아가지고 연구하다 보면 그 다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듣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잘 들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의 모든 내용은 다 이루어졌다. 다 결론이 나왔고 다 성취되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까지, 재림 이후에까지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율법의 내용, 선지자의 내용인 다니엘서와 에스겔서가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종말의 내용을 연구하려면은 다니엘서, 에스겔서를 연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에 대하여 연구하려면은 이 3가지를 다 연구해야지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죠. 3차 대전은 누가 전쟁을 일으킬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종말론에서 한 1년 정도 연구했는데 거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4분의 1이 죽고 강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토지의 3분의 1, 숲의 3분의 1, 3분의 1이 죽을 때마다 인류가 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인류가 얼마예요? 80억 정도 되죠. 4분의 1이 죽으면 얼마나 남습니까? 60억이 남죠. 60억 중에서 3분의 1이 또 죽으면 얼마 남을까요? 예, 한 40억이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 오염으로 인하여 또 죽으면은 또 죽고 또 죽고. 그래서 종말 때에 인류가 80억의 인구가 10억까지 될 수가 있을까요? 또 천지에 우주에 해와 달과 이것이 움직이고 변화되어 가지고 그럴 때는 더 많이 죽을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말세는 이와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연구하려면 뭐를 봐야 될까요? 에스겔서, 다니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약의 예언서, 예언의 내용을 연구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이 풀려지게 되고 요한계시록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연구하고 또 이 내용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적용시켜야 되는데 안 적용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율법의 내용을 우리는 5번째로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과 환경에 따라서 재해석되어야 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아야 된다고 사도들과 또 사도 바울하고도 많이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너희들이 왜 씌우려고 하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씌우지 말아라. 이방인들은요, 할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성스러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은 그것을 금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장벽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술이나 담배 이것이 옛날 우리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한국민들의 잘못된 어떤 습관 때문에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어떻게 조항을 만들어 놨는데 이 시대에 술 먹고 취해가지고 거리에 이래 들어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 술 먹을 때도요, 딱 자기 건강에 맞춰서 딱 먹고 이렇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때요? 문화적인 배경이 틀려졌기 때문에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정해놓은 그 율례라고 할까 원칙들을 우리는 다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복음이 바로 증거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4가지를 금지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 교회가 우상에게 절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먹지 말라. 또 하나는 음행을 절대로 피해라. 수많은 음행이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라. 그런데 3번째, 4번째는 잘 적용이 잘 못돼요. 목매어 죽인 거 뭐 있어요? 개고기. 개고기 먹으면 죄입니까? 대구에서 제일 맛있는 국밥이 뭐냐면은
따로 국밥이에요. 저는 반드시 이거 먹으러 가요. 대구에 한일 식당이가 그거 가면은 대구 가면 저는 반드시 이거 먹어요. 한번. 그래 이거 먹는다고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시대와 환경이 변하여서 거기에 맞는 문화에 맞게끔 율법은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신년을 지키라고 했다고 50년 된 우리 그것을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심지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뭐 무화과 한 뭉친지 얼마 이상을 들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요. 옮기지 말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금기 사항이 39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미시로라는 지침서에다가 딱 해놨어요. 밥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몇 킬로 이상 걷지도 말고 뭐 온갖 것. 그다음 청소도 하지 말고 밥을 미리 안식일 바로 전날 다 만들어 놔놓고 그 다음에 그걸 먹고 참나 그래 정했는데 심지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이 다리를 쩔뚝쩔뚝 저는 사람이 휠체어 뭐라 하나 이거 목발도 못 짚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발의 무게가 자기들이 정한 그 무게보다는 무겁기 때문에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으로서의 근본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하다 보니까 정해놓은 유전과 전통이 그들은 복음이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교회의 유전과 전통이 아주 좋은 것들이 많지만은 그것이 복음의 근본적인 것에부터 어긋나게 되면은 복음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올무에 매이게 하고 율법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해서 또는 위선적으로 지키게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된다는 것이죠. 아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라. 금식하는 하면 내가 금식했다고 막 떠벌리기를 좋아하게 되었고요. 길거리에 나가서 막 두 손 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이야 기도 잘한다고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율법은 가장 핵심인 그 근본적인 의미, 근본적인 사상을 잃어버리게 된 율법은 복음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우리의 시대에 한번 맞춰봅시다.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많이 이야기하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근본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뭐부터 알아야 될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를 알아야 되고 그때에 모세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발라라고 했을 때에 바르고 그 속에서 누룩이 섞이지 않는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그때 죽음의 신이 그것을 지나가게 됐죠. 십자가는 그것이 처음입니다. 그 이전에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서부터 싹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6월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죄악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 하나만의 의미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 이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찢기시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도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피가 섞여 나오는 땀, 그리고 마지막에 끌려가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실 때 그 모습들 도저히 질 수가 없어서 아리마대 요셉이 찍어가게 되고 그리고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 죽으시면서도 예수님은 피를 다 쏟으셨어요. 다리는 꺾지 않는다고 그것도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고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내용이 거기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시대적인 또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재해석이 되어서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그것이 자기화되어야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복음이었는데 그것을 자기화시키지 못하고 또 가정에 적용시키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이제 2가지 남았습니다. 금방 끝내야 되겠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복음도 가르쳐야 되지만은 율법의 복음도 가르치가 되고요. 그 내용을 이마나 손목이나 또는 기록해서 외우고 그것을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생활화해서 복음이 복음되도록 구약의 복음이 복음되도록 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고 난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천국입니다. 천국. 율법의 내용을 가르치고 지키고 배우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상급이 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로는 율법의 내용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행하라고 해서 예수님도 다 행했습니다. 장막들도 다 행했고 6월절에도 다 올라가셨고 세절기 다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다 그 율법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지금 우리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김성수 선교사님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에 꼭 이스라엘에 가야 되겠습니까?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조하십시오. 제가 이스라엘에 2번 가면서 6월절에 그들이 먹는 떡을 먹고 그 6월절 잔치 진행되는 그 과정을 하면서 이러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내용을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을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연구해야 될까요? 우리는 레위기서 5대 제사를 연구해서 그 내용이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들어가지 않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데 그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복음의 내용을 행함으로 진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확실히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복음적인 내용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 율법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복음같이 근본 의미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사용함으로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시대의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율법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세부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하다 보면 세부사항이 유전과 전통이 되어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동기, 사랑, 예수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 진실, 믿음,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면 이 복음이 복음의 역할을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율법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율법관이 있다면 고쳐서 이제 율법 속에 복음을 찾아내고 그 복음을 연구하고 또 깨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잘 알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삶 속에 잘 적용해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선교 사역과 목회 사역에 살아서 움직이는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